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도 감찰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끓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는 모든 악한 것들이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바른 것들이 굳게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그렇게 굳건하게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악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적 싸움을 끼어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적인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들불처럼 아버지의 산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는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언약에 대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3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4장이 시작됩니다. 질그릇,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이제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다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겼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들도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된다면 성도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할 때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실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멘 하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다 똑똑하고 사업하면은 돈도 잘 벌고 다 부자들만 앉아 계시나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질적인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풍부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인데 그런데 그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이면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질그릇이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도자기와 같이 매끈하고 예쁜 그릇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질그릇은 투박하기 짝이 없고 볼품없는 그릇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보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 때문에 질그릇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위. 호랑이 등에 토끼가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는 곳마다 토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어서 모든 짐승들이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자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무서워서 모든 동물들이 도망가는 것은 모르고 자기를 두려워해서 자기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이 호가호위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존경을 받고 두려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존재는 따로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덕을 보면서 자기가 오히려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다 잘 되고 선거에 출마하면 다 당선되고 그리고 또한 시험만 치면 그러면 척척 붙고 좋은 성적을 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작은 성공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합니다. 열등감에 꽉 눌려 있다가 그 작은 성공이 한번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열등감, 눌려있던 그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교만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그런 것들이 더 낮아지면서 치유되어지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한 줄도 알고 가난한 줄도 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낮아지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깊은 물의 특징입니다. 깊은 물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그렇게 크게 치지 않습니다. 물론 태풍이라는 놈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태풍은 깊은 바다도 굉장히 크게 큰 파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다는 작은 바람 정도에 그렇게 크게 물결이 치지 않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온갖 물고기들이 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바람에 물결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얕은 곳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던 작은 파도가 조금만 밀려오면, 그러면 얕은 곳에서는 아주 큰 파도가 되어서 이 백사장을, 바닷가를 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아무런 깊이가 없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보배를 가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이지만, 그렇지만 그 질그릇 안에 너무나 귀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 때문에 그 질그릇조차도 귀히 여김을 받는데, 어느 정도 귀히 여김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어떤 작은 성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처음 우리가 은사를 받아도 그렇죠. 처음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그렇게 병이 나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오늘 비 오면 안 됩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날 비가 안 왔어. 그러면 그거 온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니는 거죠. 그 수준이 이제 그 수준이 이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고 부족한 마음이고 상처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고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데, 우리를 똑바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면 질그릇이라는 거죠. 초라하게 짝이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는데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질그릇으로 가만히 있는 질그릇으로 귀히만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씻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굽기도 하고, 그렇게 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쌓이지도 아니하며 치료받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망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틀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것들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패배하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 내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고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승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이고, 심지어는 그 질그릇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온갖 시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질그릇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고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다고 인정하시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시고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출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복권이 당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그때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삶을 보면, 삶의 궤적을 보면 그 얼굴에 평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얼굴이 보기 좋으면 안 됩니다. 온갖 세파에 찌들린 사람의 얼굴은 험악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만나면 포근하고 편안합니다.
긴장이 이제 내려놓아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서로 긴장하고 경계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놓이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이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무장을 해제해도 괜찮은 편안함, 그런 편안함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천해지고 때로는 짓밟히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라도 어떤 싸움이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이제 준비할 때에 적군은 32,000명이 적군은 십수만 명이나 되는데 이 기드온이 군대를 불러 모았더니 32,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숫자적으로는 도무지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적군은 그 전문적인 전투민족들이기 때문에 싸움의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고 양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싸움은 못하는데 숫자도 이제 3분의 1, 4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제 사실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 또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는 자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것저것 있는 문제가 볼 일이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습니다. 32,000명 다 모아도 지금 그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군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00명 중에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 남게 하고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0명 갖고 그 10배 이상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꼬투리를 잡아서 물 먹는데 손으로 떠서 먹으면 어떻고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용사로서 전쟁터에서 그게 무슨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투리를 잡는데,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만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000명이 그렇게 물을 마시는데, 그런데 그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찾아내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을 수도 있지만 기드온이 택할 수 있었던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300명.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싸울 군대가 아니죠.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대가 약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아말렉 군대를, 적군을 완전히 무찔러버리는 그런 역사를, 적군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싸우셨느냐 하면 기드온의 군사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찌르고 자르고 베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괴멸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적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적군이 결국은 다 우리 편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자기들끼리 질이 멸렬하는 그런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싸움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들보다도 몇십 배의 힘을 가지지, 세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데 아주 능통한 도사들입니다. 아주 싸움에 이력이 난 자들이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과 늑대가 싸운다면, 양과 사자가 싸운다면 몇 대 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양들이 몇 마리가 되면 사자 한 마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숫자적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러면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어떤 악한 것들이 와도 늑대가 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목자가 싸워서 이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잠깐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잠깐 지나가는 것에 대한 탐욕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 그런 싸움들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여주시기를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도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원하옵기는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고 그 귀하신 높으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과 심지어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싸움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